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곱게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은 곱게 드러난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교회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답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계속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옛사람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옛사람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얘기하고 있고, 4절 말씀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고발하고 있고, 5절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와 더러우는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숭배자, 또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다. 이제 불순종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보고도 그 나쁘지 않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만 보고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긍정을 뽑아낼 줄 아는 능력, 그게 바로 반면교사죠. 그런데 이 반면교사의 학습법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하게 행하는 실수죠. 지나가는 거린을 보면서 자기 어린 애에게 얘기합니다.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런 말들 한두 번씩 했던 그런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최악의 동기 유발, 최악의 교육법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닮아가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함을 보고 동정심이 생기기보다는 그 약함을 보고서 멸시의 감정이 먼저 생기는 것이죠. 너는 공부 안 하면 거린처럼 된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자극보다는 저 거린이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그 죄된 감성의 멸시와 교만이 더 자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반면교사라는 것은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학습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전개 특성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앞서 4장에서도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옷은 의와 거룩과 진리이다 라는 구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보여주고 더럽게 살지 말라라는 반면교사 형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죠.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반면교사적 교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악행을 이기는, 악습을 버리는 최선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악행을 버리는 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악행을 버리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교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최우선은 사랑받음을 확신하고 만끽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갈등은 사랑의 불공평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사랑하지 않아.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해. 근데 너도 사랑해.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갈등 생기지 않죠. 사랑의 불공평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억울하다. 이건 역시 사랑의 불공평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랑의 불공평이고, 나는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불공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감정, 이것도 역시 사랑의 갈등이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모든 어떤 행동을 다해도 사랑한다고, 사랑받는다고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짝사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는 안녕? 누구나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와, 선생님이 내 인사를 받아줬어. 내 이름을 기억해. 나를 좋아하나 봐. 난 참 사랑받고 있어. 웃기는 짓이죠. 짝사랑,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를 사랑하는 행위로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연예인들의 광팬을 보십시오. 콘서트장을 갑니다. 방송국에 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연예인이 자기한테 윙크하며 손을 흔듭니다. 자기에게 손 흔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손 흔들었겠죠. 근데 유독 자기한테 손 흔들었다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 가수가 내 얼굴 보는 거 봤어? 나하고 눈 마주친 거 봤어? 정말 저 가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팬들에게 자기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야.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래요? 왜 사랑받는 느낌을 받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작은 행동 속에서 내가 사랑받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의 절반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의 절반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남편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참 그런 불평 많이 합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불평을 합니다. 난 대묻고 싶어요. 너는 네 아빠 사랑하니? 난 대묻고 싶어요. 항상 부모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아, 너는 네 엄마 사랑하니? 너는 네 아빠 사랑하니? 거친 신앙인이 있습니다. 맨날 사랑받지 못했다고 투덜투덜거리는 집사님이 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걸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음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또 사랑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받음을 느껴요. 왜요?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불공평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거칠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저 이웃집 어떤 사람들처럼 사랑받지 못한가 라고 억울하고 느껴질 때에 우린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하면서 주님, 주님, 우리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랑의 실패의 원인이 항상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딱 한 분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변덕이 죽을 듯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이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루하루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둘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곱게 표현하지 못해서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롭대요. 그 사랑이 참 향기롭게 느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곱게 드러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곱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은 거칠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누구도 무례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교만한 거친 행위가,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조폭도 사시미 대신 꽃을 든다고 하잖아요. 거칠고 폭력적인 것은 사랑이 없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랑해요. 그 사람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욕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죠. 데이트 폭력이 심합니다. 그 데이트 폭력은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욕정만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 바 되었으니 향기로운, 얼마나 곱게 드러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 표현이 너무 고와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칠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향기롭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곱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결혼하면 여자가 180도 변한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 상냥하고 나긋나긋하던 여인이 결혼 후에는 공격적이고 거칠게 변한다라고 말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꽤 있죠.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결혼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이 되고 싸나워지는가? 그 답은 뻔해요. 사랑이라고 하죠. 남편이 연애 때만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공격적으로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칠고 공격적이 된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 연결시키면 남자가 결혼 이후에
거칠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결혼 이후에 여자를 꽃처럼 대해주었던 그 남자의 손길이 여자를 잡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꽃처럼 대할 때 여자는 꽃이 되고, 여자를 잡초처럼 대하기 때문에 여자가 잡초가 되었다, 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얘기하죠.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남편이 옛날에는 막 연애할 때 막 온갖 것 다 사다 주고 그러는데 내 남자가 어느 순간 변해가지고 나한테 냉소적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성취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나 했으면 어머 좋아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영화 티켓 하나 딱 끊어와도 좋았어, 영화 좋았어, 연애 땐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직설적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런 영화 좋아해? 그렇게 나를 몰라? 남자가 준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깰 수 있죠. 아유, 내가 같은 애를 세 명이나 키운다니까. 뭐든지 그 남자가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더 이상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는 행위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사랑이 유지되지 못하느냐? 표현이 곱지가 않아서예요. 표현이 우아하지 않아서예요. 표현이 향기롭지 못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곱게 당연히 곱게 해야겠지요. 근데 이 곱게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사랑을 지키는 방법 첫째는 뭐냐? 학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 이것 자체는 실패가 없어요. 그럼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 식었을까요? 사랑 표현의 실패 때문에 식은 겁니다. 사랑은 저절로 오지만 사랑 유지는 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사춘기 시절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책 내용은 간단해요. 사랑 표현의 결핍, 이것이 사랑 실패의 원인이다. 그런데 해답은 있다. 사랑 표현은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면 그 사람에게 온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이성 특강들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성 특강을 하면 자매 같은 경우는 꾸르르 달려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애인이 들어야 하는데 좀 테이프 녹음하신 거 있어요? 그거 좀 저에게 주세요. 남친에게 들려주게. 제가 그럽니다. 그냥 자매님만 열심히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춘기 시절 1984년 고1이었을 때에 우리 학생들 사이에 충격적인 가수가 등장합니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 삐릿 뭐 이런 노래 하면서 문워크 뒤로 쫙 굴러가는 춤, 하여튼간에 교실 온 바닥을 다 그냥 발로 쓸고 다녔어요. 그 마이클 잭슨의 3집 앨범이 제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87년도에 나왔는데 배드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 Man in the Mirror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세상을 바꾼 단 한 줄의 글, 또는 뭐 나를 바꾼 단 한 줄의 글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Man in the Mirror에 나오는 가사를 뽑습니다. Man in the Mirror의 가사가 Man in the Mirror 뭐죠? 거울 속의 남자죠. Man in the Mirror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에 참 아픈 애들이 있고
굶주린 애들이 있다. 세상에 이런 애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참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암울한 이야기들을. 그냥 그 암울한 시대가 멋지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탁 첫 번째 가사에 막 나옵니다. 그리고 코러스로 나오는 이 부분이 내 인생을 바꾼 한 줄의 명문과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나는 거울 속의 그 남자와 함께 시작할 거야.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그에게, 거울 속의 그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할 거야. 거울 속의 그 사람은 누구죠? 나 자신이었던 거죠. 삐디 불렀던 삐디 얘기하는 거예요. I'm starting.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고 굶주린 애들이 없는 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I'm starting. 어디서 시작할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거울 속에 그 남자한테 말할 거야.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너부터 변해. Man in the mirror. 그게 나예요. 그죠? Man in the mirror. 그게 나예요. 학습이라는 건 그겁니다. 누구를 바꾸는 게 학습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것이 학습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오늘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나 들으세요. 그죠? Man in the mirror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는 항상 말씀의 1차적 적용을 자기에게 시켰어요. 내 백성에게 준 말씀, 밧세바에게 준 말씀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 준 말씀, 내가 배우고 내가 학습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지켜진다는 것이죠. Man in the mirror. 그 거울 속의 남자 바로 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그죠? 나는 거울 속의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 가정에 사랑이 지켜지고 유지될 줄 믿습니다. 먼저 곱게, 먼저 살갑게, 먼저 따뜻하게, 먼저 멋지게, 먼저 우아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둘째가 무엇이냐? 교제권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수많은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열거한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이것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생각과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키우고 유지되려면 생각과 가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속에 사랑이 넘치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랑은 지켜지는 거예요.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남편의 교육법 따로, 아내의 교육법 따로. 그것은 끝없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권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의 교제권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공유하고 그 좋은 가치에 맞춰 나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도 또 얘기 드릴게요. 저 밑에 있는 외대에 서클이 하나 생겼대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서클이 하나 생겼대요. 근데 이 서클이 어떤 서클이냐면은 연애에 실패한 애들이 모여서 다시는 연애에 실패하지 말자라는 결심으로 모인 서클이래요. 근데 제가 21살 때였는데 딱 그 얘기를 듣자면 내가 그랬어요. 쟤네들은 또 실패한다 그랬어요. 쟤네는 또 실패한다. 왜냐? 실패한 교제권이 모여서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실패하지 말자라는 반대가 성공하자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교제권이 우울한 애들끼리 모여서 뭔 답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놀라운 교제권이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교제권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교제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는 끝없는 땔감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철철 넘치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깔짝거리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인의 성비에 맞지 않는 거죠. 넘치게 받은 사랑만큼 넘치게 사랑하고 곱게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은 사실 나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좀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거칠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랑 없음이란 불공평이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그 사람과 함께 변화가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 사랑의 관계가 더 유지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